베델, 다시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래 창세기를 매일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렇게 많이 읽었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인데도 참 새로움을 느낍니다. 야, 이건 정말 몰랐던 부분이네. 또 놓쳤던 부분이구나. 또 이건 내가 너무 건성으로 읽어서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이 창세기를 이제 묵상하는데 5월 달에 이제 다 끝나게 되죠.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속에서 그 삶의 최종 마침표이자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이 베델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곱도 믿음의 영웅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야곱 또 아브라함 엘리야 이런 사람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진면모를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는 지독한 생존주의자였고요. 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움켜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또 때로는 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부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야곱의 삶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 베델 앞에 서는 그런 장엄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베델이 한 번 지나치는 간이역이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영혼의 원점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지요. 하나는 베델이고 다른 하나는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베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야복강의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야복강에서 정말로 기를 쓰고 복을 쟁취해낸 그 사건을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바라보지만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배를 타는 곳 이 나루터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정체불명의 존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간절한 기도의 모델로 기억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몸에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복을 쟁취해낸 사람, 몸에 중상을 입고도 밝아오는 태양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죠. 물론 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이들에게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그 다양함 속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장면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편에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쟁취했지만 도망자가 되어서 떠났다가 무려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형이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도 그리고 종들, 가축들, 모든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강 이편에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칠흑 같은 밤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성경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 싸움이 시작이 돼요. 말이 싸움이지 사실상 신원불명의 괴환이 덮친 거예요. 깜깜한데. 그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는 숨통을 조여오는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어쩌면 형이 보내온 암살자는 아닐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인 도끼로 흙먼지를 뿌려가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동틀 무렵이 되자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라며 다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도권이 야곱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밤새 이 존재가 범상치 않은 실력자임을 직감한 야곱은 숨을 헐떡이면서 낚아채듯이 이렇게 외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요구한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사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전쟁 중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본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즉, 치열한 싸움 중에서 오고 가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항복선언이자 승리의 인정을 말합니다. 즉, 네가 나한테 놔달라고 하니 좋아. 대신 그냥은 못 가. 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 그러면 놔줄게. 이 지독한 싸움의 결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선언을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 아마 양국은 서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거 안 하면 내가 이 전쟁 안 끝낼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야곱과 정체 모르는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안 놔줄래요. 이게 아니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먼저 졌다고 항복해. 네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해. 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대화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야복강의 상대는 야곱의 지독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야곱이라고? 그래, 내가 별명을 지어줄게. 앞으로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봐야 할까요? 물론 대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야곱도 아직 모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를 몰라요. 다만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신적인 존재와 겨루어도 결코 꺾이지 않을 만한 지독한 인간이구나. 넌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과장 섞인 경탄으로 볼 수도 있고 호탕한 경기 종료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 강한 사람을 보고라 그래. 야, 천하장사야, 천하장사.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천하장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과장되게 표현한 게 바로 너는 천하장사야. 예전에 제가 축구 선교를 그때 태국으로 갔을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최순호 감독하고 한 경기장에서 그때 뛰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순호 감독이 저를 보고 야, 비호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진짜 날아다니는 호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뉘앙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떠난 뒤에 야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는 야, 내가 어젯밤에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와 싸웠던 거구나.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죠. 뭔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 야복강의 씨름은 뭔가 확실하게 맺어진 거라기보다는 야곱에게는 뭔가 두루뭉술하면서도 뭔가 약간 희미한, 그러나 그래도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도 받았어요. 다음날 날이 밝아 분일이라고 선언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의 야곱은 실패를 계속 맛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셨어,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였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정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로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예비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의 삶의 완전한 청산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브니엘의 아침이 밝은 후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나온 것이라고 여겼었지만 야곱의 걱정은 말 그대로 걱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형은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아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들은 또 누구냐? 내 식솔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뭐냐?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했을 때 에서가 정말로 껴안아주고 축복을 해주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복수하러 온다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그런 뉘앙스조차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했지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하러 온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만 과거 야곱의 잘못이 워낙 컸으니까 야곱이 스스로 두려웠을 뿐이죠. 야곱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해서 만약에 400명이 와서 우리를 한꺼번에 치면 안 되니까 무리를 좀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아보자. 그리고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먼저 뇌물을 먼저 보내고 종도를 보내고 또 가족들을 보내면 마음이 녹지 않을까. 나름대로 혼자 엄청나게 고민을 했지만 실제로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말 그대로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 여정의 길이 혹시라도 도적대가 덮칠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이 400명이 환영하면서 호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형과의 작별을 고해요. 여전히 형의 속내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베델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베델에 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당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고 세상의 풍요와 문화가 가득한 세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야곱의 삶의 실체는 여전히 손에 뭔가를 움켜쥐려는 자 야곱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가 비참한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보복, 학살이 이어지고 집안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이제 분노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 가문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깨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먹으려 했던 삶의 처참한 결말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안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그냥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델일까요? 20여 년 전에 야곱은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형은 분노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국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홀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 주도적인 출발이 아니라 어떤 경계선 밖으로 등 떠밀려서 떠나는 걸 말해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빠져나가는 게 이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쫓기고 분노에 밀려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비참한 발걸음이 바로 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으로 쫓겨가던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 물론 처음에는 그곳의 이름도 몰랐을 겁니다만 그곳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처음으로 야곱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동안은 야곱은 부모를 통해서 들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러니 야곱 너도 그런 꿈을 품으렴? 아마 이렇게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는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가던 길을 갑니다. 그 가던 길을 갈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장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도 떠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가족을 떠나 할 때는 뭐라 그러나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 떠나였는데 29장 1절에 들어서서 베델을 경험한 후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는 히브리어 원어가 전혀 다릅니다. 한글에서는 똑같지만 여기서의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발을 높이 들어 기쁘게 떠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발을 높이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의미, 나사 라글라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발을 높이 들어. 여러분, 이게 경쾌한 출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떠남이지만 베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등 떠밀려 겨우겨우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가는 발걸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쾌하게 발을 높이 들고 척척척척 마치 행진하듯이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의 가볍고 당찬 발걸음이 바로 이 떠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앞날을 확신하며 출발하던 그 경쾌한 발걸음이 바로 이 베델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베델 전에는 쫓기듯 살아가고 겨우겨우 살아갔다고 한다면 베델 이후에는 하나님 때문에 확신에 차고 그리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수도 없이 길을 나섭니다. 수도 없이 길을 다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오늘 하루 출발할 때, 또 뭔가를 사야 될 때, 혹은 팔아야 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등 떠밀려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발을 경쾌하게 들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어야 되는가? 이 베델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세상의 부와 욕망을 쫓던 야곱은 이 경쾌하게 떠나는 발걸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갔다가 그 집을 떠날 때도, 그때도 성경에 떠나다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 단어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속여서 몰래 떠나다. 속여서 몰래 떠났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곱의 그 이름처럼 라반의 집을 조용히 떠날 때는 또 떠났지만은 그 떠남은 이 첫 번째 떠남도 아니고 두 번째 떠남도 아니고 야곱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인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절뚝거리는 도망자의 삶, 형을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똑같은 야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너 베델로 좀 가야겠다. 너 베델로 좀 가야겠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좀 가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때의 그 베델에서 네가 경쾌하게 떠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던 그곳으로 네가 좀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20여 년 전 두려움에 밀려 떠나 방황하던 외로운 도망자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을 때 하늘 문을 열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첫사랑에 힘입어서 발을 높이 들고 떠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얻었던 그 자리, 야곱은 비로소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다 부유해지고 객관적으로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영적인 원점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던 것이죠. 이에 야곱은 영적인 결단을 내려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을 완전히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과거 내 인생 최고의 위기 때 내게 응답하셨던 곳,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던 곳,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속한 모든 이가 이 명령을 듣고 그 세겜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큰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거기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묻은 이 우상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남을 밟고서라도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 겉옷을 말합니다. 내일의 불안 때문에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확인하는 내 통장의 잔고와 또 주식의 시세와 내가 거기에 정말 끌려다니고 있는 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받은 위장된 평안, 이것을 다 묻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에게 유리하도록 사람들을 철저히 도구화했던 그런 얄팍한 처세술도 다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선택했던 정말 그런 사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선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완전히 다 벗어서 다 묻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짜 신들과 추억한 잔재들을 청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올라가 단을 쌓은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인 다시 찾은 베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서 제단을 쌓고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장엄한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 선언이 아주 낯익잖아요. 굉장히 낯익습니다. 이미 앞서 야복 나루터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선언을 35장 베델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야복의 밤과 베델의 아침이 지닌 이 전혀 다른 대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야복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 베델을 마친 후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복에서의 야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과 그리고 땀방울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쟁취해냈습니다. 그 이름은 영광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런 피 묻은 생존의 훈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곳 베델에서의 만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부신 한낮의 빛 가운데 하늘의 왕이 모든 청산을 마친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정식으로 마치 메달을 수여하듯이, 마치 왕관을 수여하듯이 최종적인 대관식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32장 야복에서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체를 감췄잖아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체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곳 베델에서는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를 쓰고 싸우면서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할 때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다시 베델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내가 묻어야 될 거 다 묻어버리고 다 버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분이 알아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대를 이은 그 약속, 구속사적인 언약, 민족적인 스케일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계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복강의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 얻어낸 상처뿐인 이름이었다면 이 베델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온 우주의 주권자가 친히 하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언약의 면류관과 다름이 없습니다. 야복의 평화가 폭풍 마친 후에 고요였다고 한다면
이 베델을 마친 후의 평화는 폭풍과는 상관없는 예배 후에 받는 기쁨의 그런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을 회복한 야곱의 행보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20년 전 빈 털털이 도망자 시절에 세웠던 그 초라한 돌베개 기둥 위에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진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다시 찾아와서 정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정식으로 기름을 붓고 과거의 은혜를 단순히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만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회복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때 붙였던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안주를 해야 될까요?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밤새 씨름하는 그런 야뽕 나루터일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와 안일에 눈이 멀어서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저앉아 있는 세김 땅이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절망과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자. 그냥 한번 여기는 베델이야 하고 지나가는 간이역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종착역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정착해버리자. 우리가 마침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걸 다 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염려에 늘 쫓기며 불안해하고 도망가던 그 발걸음이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고 거기를 기점으로 출발하는 모든 발걸음은 말 그대로 발을 높이 드는 경쾌한 그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볍고 경쾌한 그런 소망의 춤을 추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봐서 우리 안에 숨겨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한 옷으로 새로 갈아입고 그리스도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이 베델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하고 또 이곳에 베델이 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경쾌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쾌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쫓기면서 움켜쥐어 몸부림치던 야곱의 거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세겜 땅에 주저앉아서 여전히 움켜쥐고 쫓기듯 긴장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살아가고 그 피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움켜쥐는 모든 것 벗어버리고 베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압도적인 영광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높은 하늘의 평안함과 가벼움으로 다시 춤추듯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기둥 위에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부으며 날마다 베델을 찾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